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811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과 영생이 없는 사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과 예수님의 피가 적용되지 않는 죄인들,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히브리서 9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삼지대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격적인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의인이다, 선인이다,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구약에서 선하다, 의인이다, 신약에서도 의롭다라고 할 때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연약해서 실수로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마귀에게 시험이 들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선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선인은, 의인은 죄가 없는, 그래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악인이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단어들을 유익 있게 읽어야 됩니다. 의인이다. 잠언에서 시편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백성들은 대놓고 죄를 못 지어요. 지을 수도 없습니다. 설령 지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가만 내버려 둬도 죄 짓습니다. 심판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갈 길은 당연히 욕심에 이끌려, 정욕에 이끌려 죄 짓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익이 있는 곳, 유익이 있는 곳, 생존 가능한 곳, 뭔가 얻을 수 있는 곳에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겠습니까? 정치를 할 때,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떤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심판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너의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신문. 그 말 동기가 뭐였니? 진짜였니? 가짜였니? 너 마음에서 나온 거 사건 맞아? 소문만 들었어? 확인해봤니?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어? 마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창조주가 계시고 구속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창조주를 계산할 줄을 모르고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방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4편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인용했던 분이 있습니다. 신약에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쳤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 불경건에서 불신앙, 불신앙에서 불경건이 나와요. 불신앙. 불신앙이 뭔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경건, 죄 짓는 일이 발생되어져요. 그것도 용감하게 짓습니다.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고 죽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값대로 치름받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대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죄 안 짓는가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놓고 못 짓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불신자들은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뉘우치기만 하면 됩니다. 법에 걸리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왜?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뭐라고 회개를 해요? 귀찮게. 이것은 엄청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대놓고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지었으면, 그 죄를 지었으면 양심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이 돼요. 마음이 눌리게 됩니다. 짓눌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과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1절의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저 유물론자와 같이, 무신론자와 같이, 공산주의와 같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천국 가봤니? 하나님 만나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예수를 안 믿는, 그래서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은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행동을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것만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4편에서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인데, 첫째는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왜 부패해질까요? 행실이 왜 가증해질까요?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2절의 말씀 보면 부패하고 행실이 간증하고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믿으니까, 지옥 형벌도 없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 않으니까 그 결과 죄에 대한 욕망과 탐욕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마음이 부패되고 행실은 가증스럽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외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외식. 앞에서는 괜찮아. 앞에서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근데 속에서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신앙의 삶, 그 종교적인 모습이 뭐냐?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뒤에서는 온갖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우리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된 욕망이나 탐욕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에 막 특화되어 가지고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너무 힘들어. 죄를 지었다면 불편해, 힘들어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만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나온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던데,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있다는데, 어려서부터 배워온 겁니다. 어려서부터 믿어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느냐? 두 가지를 통해서밖에 안 와요. 두 가지로밖에. 첫째, 강력한 성령의 은혜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사람 심령을 도전해 올 때예요, 말씀으로. 이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체험하게 되고. 마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의 불의 체험, 성령의 은혜의 체험, 이 체험, 성령이 강력하게 내 심령 속에 역사할 때, 첫째. 두 번째, 오랫동안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별로 하나님도 안 믿어주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마음과 생각으로는 인정이 돼요.
삶으로는 동의가 안 돼.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시거든. 내가 열심히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교회 나올 때는 신자요, 밖에 나가면 불신자입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선택하는 거,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예요. 생활 속에 있는 불신자. 주님과 상관없는 불신자.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고난의 때입니다. 주께서 고난을 허용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는 부귀도 있고 장수와 존귀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끌어올리기도 하세요.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권세가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그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의 인생 채찍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하고 죄짓고 그 사람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징계, 사건적인 징계, 건강의 징계, 환경의 징계를 그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 근심 걱정에 찌달리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런 질병과 그리고 어려움들, 욕심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사업이 망하고 이것을 하나님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대로 고난의 터널 속에 광야에 그대로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버려요. 그때 예수 진짜 믿는 사람, 예수 진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없어요. 안녕. 사요나라. 주님 빠이빠이 하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의 때에 정신을 차립니다. 비로소 평안할 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 평안할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고난의 깊은 광야와 같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주님의 음성이 똑같이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목사님이 다른 것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죠. 근데 그 말씀이 드디어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생명처럼 들리기 시작해요. 생명처럼.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서야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사 가장 가까이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께서 말씀을 보내사 위격에서 건지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환경을 여시면서 마음을 고치시고 삶과 생활을 고쳐나가십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돌아옵니다. 나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 체험했어. 하나님 살아계셔. 정신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고 심판이 있는지, 상급 심판이 있는지, 선악간에 따라서 몸으로 따라 받는 이런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을 전혀 성경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꼭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이거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었는데, 나 예수님 인정했는데 이게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신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출발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거듭났으니.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이기고 이기심을 이기고 자아를 극복하고 말씀과 기도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고 주를 따라서 명령 따라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예수 따라 걸어가는 생활, 이것을 가리켜 구원생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선택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뭔가 내가 일을 할 때 언제나 주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입으로만 믿는 사람,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안 믿어지니까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죄 짓는 것에 이길 수가 없어요. 쉽게 넘어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심판이 있는데, 대놓고 죄 지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만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고 밖에 나가서는 우리 24시간, 우리 인생 전체,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든 삶을 살아가든 어떤 환경적 여건에 있든 우리 주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충만히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고 살아계심을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죄된 욕망과 탐욕된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도요, 떳떳해요. 변명으로 일삼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 그럴 수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 예수 진짜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죄 때문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고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다루실 때 하나님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5가지 기도의 순서가 있는데 그 기도의 순서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난 다음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 그 다음에 필요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있어요. 그래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왜 날마다 주야로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까? 욥처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왜 나를 살펴봅니까?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행여라도 혹여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죄된 욕망과 악의 모양을 흉내내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면 아멘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믿어가야 경건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회개 자리에 머물러서 자기 신앙을 단장한다. 이걸 가리켜 신부단장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신부단장.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단장을 해야지 덕지덕지 죄도 덕지덕지 죄된 습관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그 다음에 막 누더기를 걸치면서 침을 질질 침자국이 있어. 지금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왔다. 등불도 준비 안 해. 옷도 안 입었어. 침을 젤젤 흘렸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종말 전야, 예수님이 재림할 그 전야에 이러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준비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 준비를 언제 해야 되느냐? 말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죄는 불행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불신자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걸어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깨어있지 않으면 불신자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이 걸어갔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넌센스. 그건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형리에서 말하는, CC에서 말하는 입술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은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곧 돌아가실 분들에게는 해당이 될란가는 몰라도 그것도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딱 한 번. 나머지 우리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면 그렇게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성으로 안 믿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걸어가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걸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도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누더기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주잖아요. 신발을 신겨주고. 누가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2절.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대요. 어쩐다고요? 다 치우쳐 있어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그러면서 더러운 자가 되고 죄악에 치우치는 자가 된다. 이게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이쁘게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리 꾸며놨어도 그 마음 중심까지 보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들을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 보이지 뒤로 어떻게 죄를 짓고 살고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나 아는 방법은 신문에서 드러나서 신문 도상을 통해서 이랬다네 하는 것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가만 내버려둬도 지옥 가는 이유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도 용감하게 죄를 짓는다니까요. 회개할 줄을 모르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자,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자, 주목.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저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심판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뭐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라.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용감하게 뒤로는 죄를 짓고 드러내고 죄를 짓고, 죄는요 절대로 한 번 지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커져가요. 누룩처럼 번지고 커져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은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죄에 대한 정욕을 죽이고 기도하면서 성질을 죽이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죽이고 악한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믿음의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참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미워해요.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떡 먹듯이 미워합니다. 자, 여기에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떡 먹듯이 미워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독보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면 고지식하다. 저 사람은 꽉 막혔다. 저 사람은 정말로 찔러도 눈물도 안 나올 거야. 오로지 예수밖에 모른다 하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미움거리를 찾습니다. 예수님도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진짜로 믿으면요, 불신 세상,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또한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행실을 통해서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선한 행실, 자꾸 구제하고 나눠주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 보임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고. 그러나 많은 경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우리 근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핍박과 고난이 없던 시절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역사를 봐도 조선 500년 동안,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 100년, 140년 정도 됐는데 다 뛰자 이거예요. 다 뛰자. 6.25 동란의 그 어려움도 다 뛰자 이거예요. 약 60년 내지 70년 동안 평화롭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제 고작 저 유럽은 1000년, 500년, 800년 이렇게 예수를 믿어오며 평화로웠다면 우리나라는 고작 140년 복음이 들어와서 그 평안하게 믿는 것도 불과 70년, 80년. 그런데 보십시오. 무력으로는 정권을 통해서는 어려움을 안 당해서도 각 가정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호적에서 파불어. 호적에서 이제부터 너는 내 자식 아니여. 제사 안 지낸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과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핍박 없었습니까? 고난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평화로운 세대, 축복받은 세대가 예수를 급속도로 떠나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을 보십시오. 급속도로 예수 떠나고 있잖아. 급속도로. 비극 중에 비극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오히려 믿음이 더 떠나.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예배의 자리 지켜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준비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만큼. 사모하는 것만큼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예배 철저히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게 걸맞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0장 4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악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가만 내버려 두면 죄를 짓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심판, 지옥 안 믿으니까. 자,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감찰이.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뒷구멍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어도 하나님 안 봐야. 하나님 없어야. 뭐 봐? 뭐 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해봐. 여기에 만약에 믿는 사람도 똑같이 거기에 젖어들어서 만약에 똑같이 하고 있다면 이것은 가슴 칠 일이에요. 목사가 지금까지 외쳤던 그 말씀들, 그 수많은 생명의 말씀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을 외치지 않고 영생을 외치지 않는데 기독교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간혹 유튜브를 보는데 짤막짤막하게 오는 유튜브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 설교가 간혹 올라와요. 근데 오늘 잠깐 이렇게 봤는데 그 목사님 너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으면은 뭘 말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으면은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존 종교하고 똑같아. 예수 구원,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것은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영생을 보장받고 구원을 보장받으며 주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데 7절 말씀을 보면은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시온이 뭡니까? 시온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구원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구원을 못 받으면 10원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구원 받으셔야 돼. 교회 나와서 100원 벌었으면 100원 벌어서 안 돼요. 10억, 100억 벌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근데 구원은 못 받았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도 받고 복도 받으세요. 구원도 받고 복도 받아.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냐. 6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질병에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왜 낙심절망하지 않습니까? 왜 소망을 불태웁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런 고백 안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소망과 하나의 또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심이 반드시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부싸움 하신 분, 아직도 냉전 중이신 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구를 미워하신 분, 마음속에 판단하고 계신 분,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친구만 교회에 없으면, 저 사람만 교회에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울림이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